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의 초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행하는 사람에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라, 걸어가라. 그렇게 되면은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걸 많이 한다 할지라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새벽의 초점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또 한 곳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16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 어떤 사람이 빛이다. 빛.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빛에 행하여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런 소리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은 안 좋아요.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그들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력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안경을 새 거를 쓰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경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은 자꾸 때가 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걸 닦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하지,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어떤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여러분 그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일이면 교회 나올 줄 알고, 새벽이면 새벽 기도 드릴 줄 알고, 또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양심이 쿵덕거리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다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큼 뛰어나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착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또 뛰어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가 우리의 구분점은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도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가 구원받았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지, 내가 주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기준점이지, 너 착하냐, 도덕적으로 뛰어나냐,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구원받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잘못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게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면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오늘도 우리가 속였는데 내일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라고 계속 말씀이 나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내 더러워진 마음의 거울을 자꾸 닦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빛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빛을 받아서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돼요. 저는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금이 그냥 이렇게 소금밭에서 가져와서 하면은 소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금도 보니까 정제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는 거예요. 이거 뭐 볶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또 뭐 간수를 빼는, 이걸 수도 없이 거치니까요. 그 소금은 한 대박에 싼 거는 뭐 한 1,000원 한다면 이거는 세상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귀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가면서 또 하나 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걸어가라. 그게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 이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죠. 포도나무에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포도 열리지 뭘 고민합니까? 그러면 포도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뭐다? 포도나무다. 사과를 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열매가 맺혀. 그럼 이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우리들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이건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저 시내 가가지고서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쳐다보고 별놈 다 있네 이렇게 가죠. 요즘 또 우리 시내 이렇게 가보니까요, 마이크 들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제 옆에서 마이크 대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간 별 허접잖은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쳐다보고 이 별 참 시끄럽게 다 하는 양반 다 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 우리들끼리는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느냐?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굉장히 의로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참 공정하게 일을 바라볼 줄 알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국가가 혼란스러워 양극단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했는데 막 그냥 공격이 들어오고 설교하는 것도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분들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교회에서도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 가지고 서로 부대끼고.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부자 간의 이야기에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이야기를 해야지. 뭘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네가 옳으니 제가 옳으니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용은 뭐냐? 중간을 잘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요, 참 그리스도인다워. 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판단과 성향들이 다 있어요. 이건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게 국가를 바라보든 정치인을 바라보든 그건 다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타내서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도 이야기하지 않죠. 저라고 사람인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파악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면은 열매 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진실함의 열매가 좀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열매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니다의 절대적인 구분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예수 믿는데 더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 지나면서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갈 날 다 됐는데,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 없음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이야. 그럼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서도 작은 빛들이 좀 나타나야 되죠. 그럼 그 빛이 뭐냐?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자녀다라는 열매들이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좀 나타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좀 우리도 오늘 또 뭐 넘어지고 또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또 말씀 속으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다시 옛날의 모습,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의 습관, 그때의 습성들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것이 구분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더 잘 닦아내고 잘 훈련해서 점점점 좋아지는 이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